이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청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33절과 34절은 솔로몬의 청원 기도 중에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3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배, 이것은 우연한 패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 보니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였기에, 그 전제로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가 얼마나 달랐는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흔히 살아가다 보면, 아니, 왜 나한테만 이렇게 좀 하나님이 가혹하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나쁜 짓을 해도 멀쩡하게 잘만 살던데 왜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고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셨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났었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시작하면서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레위기 26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자,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다면 결코 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말,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기에, 곧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는 건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라,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한 방법으로 패배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많이 듣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것이지요. 레위기 26장 14절과 15절은 범죄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 모든 경우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범죄라 말합니다. 곧 오늘 본문 33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께 범죄하여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불순종하였다는 것이지요. 레위기 26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에게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만약에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패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패하고 나서도 그 범죄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죄를 7배를 더해서 징벌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냥 말만 하고 마른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순종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맞닥뜨린 성, 맞이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오랜 역사를 지녔을 뿐 아니라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가장 크고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은 점령을 하였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과 전투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산간지대에 있는 아주 힘도 없는 미약한 작은 성이었지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냈더니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수고롭게 온 백성을 다 거기에 올라가게 하지 말라. 온 백성들이 공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보고대로 이스라엘은 2,000명의 군사만을 올려보냈지요. 그런데 그들은 올라갔을 때 우리는 여리고성을 함락한 사람들인데 이깟 아이성쯤이야 하고 갔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여기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이스라엘의 불순종에서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나온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이지요. 마지막 말씀,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고통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여 자기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7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도둑질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런데 그것을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내 것을 도적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의 경우에는 그것이 물질이었지요. 하지만 그것이 꼭 물질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마저도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물건이건 물질이건 시간이건 간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성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곧잘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쯤이야. 하지만 어쩌면 아간도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르는 일은 참담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 35절을 보면 세 번째 청원 기도가 나옵니다. 35절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지요. 이에 대해서 신명기 11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스라엘이 위치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샘도 강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면 땅 전체가 황무지가 되어버리지요. 아예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믿을 수 있는 구석은 때를 따라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이고 늦은 비는 봄철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들이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를 따라서 오는 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가 바로 그들의 1년 생존을 좌우할 만한 아주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힘들 때, 비가 오지 않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 농경의 신이었던 바알 신을 그렇게 자주 섬겼던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게로 달려갔던 것이지요. 자기들도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순종했을 때는 때를 따라 내리는 적절한 비를 내려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범죄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하늘문을 닫고 비를 막는 가뭄의 심판을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셨던 것이지요. 하늘문을 닫았다는 것, 하나님은 능동적이시고 우리는 수동적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면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이지요. 선지자 이사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했던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장 심했던 시대였지요.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우리는 고작 몇 달만 비가 안 와도 살기가 너무 힘들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셨는데 이 가뭄이 우연한 재난이 아니라 그런 재난을 통해서 범죄한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의 의미가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이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하지 않기를 바랐지요. 하지만 사람이 어찌 그렇겠습니까? 결국 범죄하게 될 것이고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패배당하고 포로됨의 징계를 당할 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가뭄이 올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의 사죄와 회복의 은총을 간구하고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이런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지을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은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봐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솔로몬이 무조건적인 사죄와 은총만을 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무조건 다 용서해 달라고만 하지요. 그러나 솔로몬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사죄와 회복을 구하기 전에 그 전제 조건으로 3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께로 돌아와서입니다. 주께로 돌아온다는 말은 진정한 회개를 말하지요. 원래 회개의 뜻은 무엇입니까? 회개는 벗어난 길에서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이미 내가 벗어난 것을, 관역에서 잘못된 길로 벗어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지요. 고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을 바로 회개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에서, 우리 주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만, 단지 말로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악의 길에서 완전히 떠남으로써 하나님과의 이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잘못된 길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께로 돌아와서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이름을 인정한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을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한다는 것에는 주님께서는 항상 정의로운 공정한 판단을 하실 것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분의 권위, 능력,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징벌을 당했던 이스라엘이 주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주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당신의 그 보호하심 아래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떠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를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주를 인정한 사람들이 결국 주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라.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지요. 국가나 민족이 아주 극심한 고통이나 고난에 처해 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그는 무엇라 말합니까?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밑에 35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가 찬양하고로 바뀌어 있지요. 인정한다는 말이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무조건 간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간구의 조건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간구와 간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간구한다고 해서, 그냥 간청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3가지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주께 돌아오는 회개의 돌이킴이 있어야 되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행동들이 있어야 하고, 결국 주의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청원을 들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회복이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께 범죄하는 일이 참 많지요. 그로 인해서 주께 징계를 받기에도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무뎌진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만큼 하나님의 징계가 그렇게 즉각적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서야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기도의 한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청하기 전에 먼저 주께 돌아오고 주를 인정하고 나서 주께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